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지요. 오히려 삼복더위가 도로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얼마나 더웠는지 아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 또 겨울을 생각하면 제가 장난소리를 잘합니다. 이웃 사람들 보고 덥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군부를 뜨뜻하게 떼줘서 따뜻하고 좋구만 뭘 그러느냐고 웃으면서 그럽니다. 겨울보다는 또 나아요 사실은. 난방비 안 들어가죠. 네? 춥지 않아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감사하잖아요. 이 하나님께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맙시다. 그저 감사하며 사세요. 제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 조그만한 고난이 올 때는 그거 잊어버려요. 근데 그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를 뒤돌아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삭막하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칭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지게 하시고 법 아래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은혜로 한날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넓지만은 우리가 생각이 짧고 우리의 마음의 폭이 좁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감사치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나리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지는 시대, 하나님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참고 묵묵함으로 따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뭄이 너무 들어서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하나님. 너무 가물고 식수조차도 모자라서 고통당하는 전국 지역에 충분한 양의 비를 나려 주셔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병든 심령이 말씀의 역사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깨끗이 고쳐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서 16절 예레미야 1장 9절로 16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는 축복이지요. 그런데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멘.
이렇게 가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됩니다.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 딴 데 가면 낯설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은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과 재산이 많아져서 종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뭐라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재산이 너무 많고 육축도 많아서 한 군데서 이 육축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조카란 놈이 그래도 된 놈 같으면 아이고 삼촌 덕분에 내가 잘 나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먼저 갈 곳을 정하여 가시면 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빈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없어요 그런 거. 눈을 들어서 소돔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조성이 잘 돼 있어서 롯의 눈에 비치는데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느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꼬임을 받았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예?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는 소돔을 향해 떠나가니까 창세기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라 하면 전하면 돼요. 죽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 있어.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9절부터 전하여 갑니다. 8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어제 8절까지 하고 마쳤지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일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어 주심으로 이제 그 입의 말이 능력이 있을 것을 가르친 겁니다. 아무리 무지랭이 같고 바보 같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에 권능을 주면요. 예?
아무리 강팍한 인간도 그 입의 말씀의 한마디면 팍팍 꼬꾸러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에 대해 주시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 나팔의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역사는 말씀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창세 전부터 택하였어요. 앞에 어제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난 너 안다. 이미 하나님은 쓰려고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떤 곳에나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세상을 심판한다가 전해라. 하나님이 세상 심판한단다. 회개해라. 안 죽으려면. 그리고 믿어라. 이거잖아요.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하라 하면 나팔의 사명.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전하여지는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것이냐?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안 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전하다 보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들었죠. 가라. 그거 올라가면 분명히 원수들에게 붙들려서 결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렸어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분명히 붙들려서 옥고를 치른다. 그런데 성령이 밀어올려요. 예수님이 올라가라 하셔요. 안 올라갈 장사 있어요. 가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결국 결박을 당했어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손을 못 대게 했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느 곳에나 가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죽든지 살든지 그냥 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때 유다뿐 아니라 만국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어디 있어요? 10절 상반절에 있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응? 만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유대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국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도 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세계 만방의 전 세계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랬죠. 좋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있던 덜 포도나무를 뽑아 버려야 돼. 진리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비진리의 낡은 건물들을 파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고 인본주의로 된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집을, 참 교회를 건설하고 참된 진리를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할 일은 진리가 아닌 것과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내야 돼요. 네?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세워나가고 신령한 성전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뽑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뽑아버려. 그리고 진리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로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두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살구나무와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솥이라 그래요.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다른 나무보다 일찍 가지가 연하여 지고 꽃이 피지요. 살구꽃이 이파리 나오기 전에 먼저 피요. 이것은 뭐를 뜻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 나갈 것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가지는 새 생명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새 생명 운동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속속히 이루어 나가시고, 구원 역사를 속히 성취해 나가시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나갔다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끓는 가마.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환난과 재앙을 가리키며 특별히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은 환난의 방향이고 환난이 북방에서부터 올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북방에 끓는 가마솥을 두셨으므로 북방으로부터 재앙과 큰 환난이 오는 때가 많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북방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주전 721년경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 북방으로부터 온 바벨론의 침략으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어요. 또한 수리아와 아람도 북방에서부터 침략해 왔어요.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할 만한 끓는 가마를 북방에 준비해 놓았다가 때가 되면 그 면을 나무로 기울여서 온 땅에 큰 재앙이 임하게 하실 것을 에스겔 38장 2절서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현실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북방에 끓는 가마솥 전이 북에서 어디로요?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가마솥은 끓고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의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하나님을 믿는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이것을 아직도 30만 교육자, 25만 장로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펄펄 끓는 가마솥 전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있어. 조금만 더 기울이면 끓는 물에 덮쳐서 다 죽어요. 에?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범죄성을 하나님이 보셨으므로 이북이라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내리치려고 불덩어리 핵폭탄을 예비해서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여놨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주둥이들만 살아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다 죽어있어요 지금. 응? CCAA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형 교회 목사가 정년이나 연장시켜 보려고 이런 개수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형 교회 목사가 WCC에 참여해서 주문을 외우는가 하면 예수가 없어도 예수 이름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이런 개소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음력교회예요. 음력교회. 그 교회는 떠나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떠나라 했잖아.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끓는 가마솥전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북방 이스라엘 남쪽 유다 쪽으로 기울어져서 멸망시킨 것 같이 한국이 이 지경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무릎을 꿇지를 않는다. 지들만 잘났어요. 돈이라 하면 눈가리가 번들번들 해가지고 주워 먹으려고 날뛰는 음녀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우글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청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끓는 가마솥에 물은 남쪽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그게 불덩어리가 돼서 날아온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나라 다 망했어. 왜? 기독교가 썩으니까 한국 정치도 썩어버렸어. 기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돼가요. 노란봉투법이 뭐야 미친놈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썩으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야. 국회 안에 기독교인이 30%가 넘어. 그럼 그네들이 반대를 하면 이 법이 통과 안 된다 그 말이야. 예? 이래서 기독교가 썩었다는 거야. 국회의원들 다니는 교회 목사들이 썩어 빠져서 그래. 그놈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장로요, 나는 안수집사요. 왜 교회 다니겠어요? 국회의원 헤쳐먹으려고 표 때문에 다니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목사님이 대통령을 보고 무릎을 꿇으라니까 그 대통령이 무릎 꿇었어요.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목사님 앞에 너 하는 일 잘못했으니 무릎 꿇어라 하면 꿇겠어요? 한 놈도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된다 그 말이야. 예? 목사들의 책임이 커요. 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똑바로 못 외쳤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야. 왜 못 외치느냐? 쫓겨날까 봐. 밥그릇 때문에. 선지자는 그거 X야 X. 이래 말하면 최장로 니는 교육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나는 교육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막았어요. 마누라를 통해서. 나는 꺾어지면 꺾어졌지 휘어지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야. 천하 없어도 아니야. 아닌 걸 어떻게 기라고 해.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가 싹 깨부수졌어. 인간들 앞에. 북방에서 기울어진 이북에서 기울어진 불덩어리가 쏟아지게 직전이라 그 말이에요. 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재앙을 분명히 한국은 받게 돼 있어요. 15절 16절 요것만 하고 마치게 시간 많이 갔는데 왜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징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적용이 한국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보입니까? 그대로 적용된다고. 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이 로마서 5장 6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한국이 망하기 5분 전에 있어요. 이거 아시느냐고. (30만) 교육자, 25만 장로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전이 남쪽으로 기울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들어버리면 끓는 물에 다 데워 죽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끓는 물이 아니고 불덩어리가 지금 떨어지기 직전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불덩어리는 분명코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죄 짓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말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당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마디만 더 가지요. 북한과 통일이 왜 안 되는지 압니까? 한국 교회가 일제 신사 참배 가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은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 흑암 속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80년인가요? 80년인가 올해가 해방된 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통일, 자유통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힘써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늘이라도 무너치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기도합시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거, 회개하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흑암의 장막에서 북녘 땅의 치아토굴 속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서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목사들 죽었다 깨도 안 해요. 내가 볼 땐 그래. 회개하여 교인들, 성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불덩어리를 회개로 막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철의 장막은 열릴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이 말씀을 놓고 한국을
좋게 거울 삼아 비춰보세요. 다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회개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80년 전 신사참배 가결 문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둠 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토굴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의 생명선을 놓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80년의 속박에서 풀어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말씀을 중심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심령을 찢고 아버지께 간구합시다. 그래야 이 나라 살아요. 나라 다 망했습니다. 저것들이 하는 거 보세요. 노란봉투법.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왜 이런 걸 보여주느냐? 믿는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회개하고 우리 바로 서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